말씀을 풀어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 곧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라는 이 이름을 중심으로 1장을 정리했습니다.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가서 왕실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의 목적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되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라고 고백하는 다니엘의 그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정체성, 곧 벨신이 왕을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하는 벨드사살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모든 교육의 목적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 이제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최고의 음식과 주거 환경, 적응과 학습을 위한 지원팀과 교수진을 제공되었고요. 이제 3년 과정 이후에는 정규직 고유 공무원이 확실히 보장된 그런 것을 보장해 주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결국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정체성을 고수합니다. 원래 이름처럼 시종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심판, 판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그는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는 세상에 동화되는 길을 걷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도망치지도 않아요. 그에게 주어진 그 세상 속에서 선을 긋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믿음을 잃고 모든 것을 얻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과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그걸 지킬 수 없었다라는 것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로부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정도 우리는 동일한 그 주제를 함께 생각하면서 진행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이다라는 이 주제를 염두에 두고 오늘 2장의 본문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관련된 한바탕 소동으로 그 내용이 이끌려 갑니다.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은 자신과 제국에 대한 어떤 근심 가운데 밤에 잠에 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 아마도 그 근심은 자신과 왕국의 미래와 관련된 어떤 그런 근심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는 그것과 관련된 기괴한 꿈을 꾸게 되고요. 그래서 번민하여 잠에 다시 들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와 모든 바벨론 안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가 집단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사주를 보면 전문가들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어지는 왕의 대답 앞에 그들은 철저하게 무력하게 됩니다. 왕은 꿈을 들려주지도 않고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해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강력한 군주로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그런 정복왕이었습니다. 분명히 냉철한 어떠한 판단력과 그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 앞에 번민이 가득 차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꿈 앞에 한 번 꾼 꿈에도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뭔가 근심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나서는 정상적인 분별력마저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요구 불가능한 요구인데 어떤 군왕들도 요구하지 않은 요구인데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가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이 군왕이, 이 정복왕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생각했을 때 자신의 미래가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그게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만의 군대가 있어도 자신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래, 자기의 운명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꿈 하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불안한 존재인 거예요.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 참 연약하죠.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최고 권력자는 이토록 무력합니다. 더하여서 이 왕을 도와 천하를 경영하는 그 제국, 굉장히 큰 영토를 통치하는 전문가 집단과 그리고 통치 그룹이 왕의 꿈을 밝히고 해몽하는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들 또한도 그들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 왕은 또 매우 불의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족들까지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그는 얼마나 불의한 심판주의입니까?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 말도 안 되는 정말 불의한 심판주의죠. 바벨론의 왕과 최고 권력자와 책사들의 이 두려움과 무력함,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인생의 무력함이죠. 인생의 한계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왕의 이런 억지스러운 요구와 불의한 심판 앞에 이제 모든 지혜자들은, 바벨론 땅에 있는 지혜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혜자들이 마지막으로 왕에게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말이 사실 다니엘과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말입니다. 그게 11절에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일들은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어떤 지혜자들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면서 이제 다니엘이 여기서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기에 개입합니다.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그는 이 자리 가운데 나서는 것입니다. 우선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부터 주목할 행위가 나옵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17절과 18절, 이게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무엇이 눈에 띕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참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지금 그 땅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에 대한 심판주로 나서주셔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죠. 참으로 그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을 참된 심판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간구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심판주로 믿으십니까? 나의 유일한 심판주로. 그자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윗사람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에 속한다면, 어떤 조직에 속한다면 우리는 억지스러운 요구와 불의한 협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도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부분은 무엇일까요? 대단히 탁월함일까요? 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구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주가 계십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정말 기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정말 죽음이 두려운 사람, 미래가 염려가 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과는 다르게 그 세상이 근심한 거 똑같이 근심하죠. 세상 사람이 가진 문제를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유일한 한 가지, 우리가 가진 유일한 다른 것은 뭐냐면 참된 심판 주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것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계십니다.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구할 주님 계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기도할 영적인 친구가 있다는 것. 이 또한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좀 관념적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좀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 부탁도 안 하고 굳이 주변에 알리지 않고 그냥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도리어 같이 기도하도록 붙여준 사람들에게 내 삶의 문제들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리고 같이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왕에게 보이신 환상을 다니엘에게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아름다운 찬양이 이어지거든요. 찬양이 정말 아름다워요. 어제 우리가 통독하면서 읽었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오늘은 20절과 21절만 볼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의 이 찬양, 이 고백은 참으로 나의 하나님은 심판주입니다 라는 그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왕을 폐하시거나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분명히 고백하죠. 그런데 이런 고백은 분명히 그가 본 환상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자기가 보았던 환상, 그 안에서 이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왕의 꿈꿈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 이후에 이어질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꿈꿈이었습니다. 환상 속에 거대한 신상이 등장하는데요, 각 부분은 각기 다른 재료이죠.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만들어져 있고 두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철과 흙이 같이 이렇게 섞어져서 만든 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머리는 바벨론이라고 분명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위는 이어질 제국들입니다. 이 환상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한 나라를 일으키시고 한 나라를 사라지게 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자 또는 그분은 심판주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죠. 특별히 근데 이 심판주, 하나님은 손으로 깨지 않는 돌 하나를 등장시킴으로써 이분이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35절이에요. 근데 그 돌이 거대한 신상을 향해서 날아가 신상을 완전하게 파괴하고 신상은 겨와 같이 바람에 불어 날려갑니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이 돌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이 돌이 무엇인가? 사실은 오늘 말씀 24절 보면 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한 이 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온 이 돌, 이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손을 대지 않은 이 뜨인 돌, 겉모양이 아름답지 않은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는 이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렇죠?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또한 이 뜨인 돌, 이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겉모양이 아름답지 않아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을 하나님은 가져다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우상을 치고 태산을 이룬 그 돌, 그래서 온 세계에 가득한 그 돌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꾸고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그 꿈을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의미를 이제 다 해석해 주자 왕과 다니엘의 위치가 딱 바뀌어버립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줍니다. 절을 해요. 그리고 정말 인상 깊은 말을, 제 눈에 띄는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자가 되었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에 그가 황금 신상을 세우거든요. 참된 신앙이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1장 2절과는 연결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묘한 기분을 갖게 해요. 하나님은 유다 왕과 성전의 그릇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느부갓네살은 자기 신들의 신전에 뒀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 의미를 함께 살펴봤죠. 자기 신들의 포로로 여호와의 신을 잡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신은 자기 신들의 신전에 이제 전리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포로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분은 신들의 신이야. 신들 중에 신. 최고의 신 정도로 생각했지만 순수한 신앙은 아니지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아마도 이 고백은 첫 번째 포로기에 들어갔던 오늘 독자, 첫 번째 독자였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겐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이었을 거예요. 왕의 입으로 그런 말을 하니까. 이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최고 관직에 임명하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 전역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고요. 모든 박사들을 총괄하는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이 2장의 말씀, 살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다니엘서의 1차 독자가 포로 생활을 하는 포로기의 백성이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기사가 어떻게 와닿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어떤 곳곳으로 흩어지는 과정을 경험하죠. 순환을 경험하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신앙적으로도 그의 생활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어떤 문화적 압박,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요. 신앙 공동체가 깨지고 사회의 안정망과 같은 성벽은 다 무너져버리고 가족들은 강제로 뿔필이 흩어진 상황,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 제국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도 모르는 상황. 정말 미래가 없죠. 그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형국에 한 소식이 들리는 거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아래에 가장 큰 권력자가 됐대. 우리 유대인 중에 한 그 세 친구들이 정말 이 제국에서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섰대. 이런 지위에 오른 이 사건은 커다란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이 일은 다니엘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저는 요셉을 분명히 연상시키는 사건이라고 믿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이 모든 것 알다시피 꿈을 해석함으로 최고 권력자가 되는 과정, 그 지위가 어떤 동일한 위치니까요. 총리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동일한 위치에 오르는 것을 보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신음소리,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걸 그들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 자신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죠. 나중에 모세를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모든 백성들도 정말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안 버렸구나. 우리를 떠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있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고 우리가 어려운 공경을 당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 소망,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후에 다니엘서를 통해 그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과정에 대한 소식도 분명하게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지위에 올라왔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서 구전과 구전도 전해진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이후 다니엘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는 거죠.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의 삶 속에서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메시아가 올 것인데, 진정한 심판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올 거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이 그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다니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성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 살 때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강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영원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별거 없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인생 별거 없구나. 저 사장이든 최고 권력자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정말 엘리자베스 2세가 96세가 되는 나이까지 됐지만 결국 죽음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한 사람은 없고, 그들도 보면 밤에 꿈 한 번 잘못 꾸면 밤새 잠을 설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주시는 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면 벌벌벌 떠요. 진시황이 너무 죽는 게 두려워서 그토록 불로초를 찾아 헤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걸 가진 자가 그렇게 염려할까? 하지만 사람의 두려움, 사람의 존재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연약합니다. 무력합니다. 한편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존재들이, 권력자라는 어쩌면 힘을 가진 누구든지 참 악해요. 판단력도 없고 정말 억지스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남들을 괴롭히는 일에 사용하기 쉬운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신자들도 어쩌면 이 땅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런 잘못된 권력 앞에 그리고 불의함 앞에 동일한 고통도 당합니다. 직장에서 윗사람이 정말 고약하면 그냥 불신자든 신자든 모두 고통받아요. 동일한 환경 속에 살아가요. 우리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취급 당하나요? 똑같은 환경 속에 들어가 살고 있죠. 근데 뭐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결정한 이게 다르잖아요.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의지할 분 계시니까. 부모님도 병들고 부모님들도 다투고, 왜 우리도 예수님 믿는데 내 자녀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근데 우리에게 다른 게 있으니 참된 심판 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듣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 주 예수 앞에 나오라, 그분께 다 아뢰어라 라는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 아닐까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진정한 심판주로서 그분은 분별력 없이 나를 죽이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세우는 그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저 느부갓네살하고 다르죠. 그분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통받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구주가 있습니다. 다른 심판주가 있어요. 진정한 심판주. 그러니 오늘을 살아갈 때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이라는 이름처럼 시종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것을 결정하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고 그냥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항상 기도해요. 와 있는 분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오늘 저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사람 많죠? 그렇게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한 날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